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오늘은 요엘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제목은 성도의 축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아시다시피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아쉽게도 요엘서 강해집은 아직 편찬이 안 돼 있어서 방송과 카페 살펴보기 정답을 여러분들이 많이 참조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었던 부분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달 아모스서 말씀은 5월 첫 주에 책이 발간될 예정이기 때문에 승리의 삶 리더분들이나 이것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강해집 내용도 참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항상 구조는 주간이신 김전수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구조를 연구한다는 것은 성경 연속 강해집의 특징상 말씀 한 절 한 절을 빼놓지 않고 보면서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핵심 주제, 하나님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훈련을 하는 가장 좋은 성경 공부 또 성경 연구 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더욱더 잘 살펴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이해하고 또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항상 반복적으로 상고하고 있고 지난 수개월 동안 마태복음처럼 굉장히 긴 내용에서는 이 주중에 나와 있는 각 파트가 전체 구조에서 어떤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고 전체 주제의 핵심 내용을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훈련이 됐지만 요에서 말씀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고 저희들 주중에 연구하는 말씀이 이 두 파트를 항상 걸쳐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만 우리가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 승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 본뜻을 이해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위크 스터디 주일날에 항상 주제를 선정해 놓고 그 질문에 따라서 각 날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번 마지막 주에 우리가 상고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력이 있어서 이미 이루어짐을 우리 요엘서 2장 8절 말씀을 위시로 지금 오늘 마지막 29일 성도를 축복하는 이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이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으시고 역사하심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약속의 성취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고 이 약속의 성취의 게시판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교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4월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항상 우리가 주제하고 이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강조되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날이었죠. 바로 그 여호와 날, 그날에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단 포도주가 떨어지고 작은 산들에서 젖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게 된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그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이제 마르는 셈이 없이 풍족한 이 물의 흐름,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 인도하심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딘 골짜기에 들이라.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전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완성된 이후에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는 말씀을 접하기 굉장히 좋은 시대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거부하기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예요. 열심히 부지런히 힘을 다해서 말씀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 이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흘러 넘치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밴드나 카페,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도 바로 이 일의 증거거든요. 우리의 교회에서 얼마나 주일날에도 많은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한국 사회는 이것을 깨닫기에, 이 일을 깨닫게 하시기에, 이 일을 통해서, 이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축복 주시려고 특별히 선택한 특별 은혜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며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습니다. 자, 다음 달 아모스서를 볼 때는 좀 더 지형에 대해서 초반 첫 주에 지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이 있을 텐데, 가서 꾸준히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은 산성이에요. 진짜 산 꼭대기예요. 해변가에 있는 넓은 그 개활지가 아니고 갈릴리 호숫가가 아니에요. 여기 옆에 있는 사회는 오히려 염분이 너무 심해서 작물을 키우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이 산악 지역에서 단포도주를 떨어뜨리며 젖을 흘리는 것 같이 시냇물이 흘러나오는데 오히려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와서 골짜기에 물이 된다는 거예요. 뭐 위에 할몬산처럼 이 높아서 만년 빙하가 있어서 그 만년 빙하를 통해서 물을 대는 것도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물을 댈 수 없는 곳인데 누가 이 일을 행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애굽은 봅시다. 애굽. 나일강이 흘러요. 나일강의 지류들이 흘러서 엄청난 곡창지대를 이루고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정말 이런 땅이겠죠. 근데 그런 곳이 황무지가 돼요. 에돔은 황무한 들이 돼요. 지정학적으로 더 좋은 위치에 있는 곳이 황무지가 되고 황무한 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인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며 무지한 피를 그 땅에 흘렸습니다. 즉 누구에게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죄를 범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속성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전한 조건, 좋은 목, 좋은 자리,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자연의 특징을 통해서 제시해 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곳을 찾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겐 그런 곳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확인하게 하시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더 나아가서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세상 어떤 조건이 완전하고 완벽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진 삶을 살면 그것들을 제하여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대로 이 땅을 공의로 반드시 심판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히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을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고 때로는 흩으시고 멸망에 시키시지만 항상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포로된 자들을 돌이켜서 회복시키시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대로 허락해 주시고 그들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포악을 행하며 무지한 피를 흘린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왜? 그들은 그들의 죄목대로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믿고 의지했을 때 이제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리니. 왜?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는 구속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말씀은 굉장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주에 주중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감사한 것은 아모스서는 굉장히 이 죄악에 대한 책망과 이 죄악에서 돌이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가 더 심각하고 더 무섭고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 많아요. 만약에 우리가 요엘서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바른 이해를 깨닫지 못했더라면 이 말씀이 너무 무서워서 감당하기 힘들어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여호와의 날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배웠어요. 회개한 자들에게는 구원과 영광의 날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우리들이 그 회개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한다 그러면서 무릎 꿇으면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향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기준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얘기하고 싶은 것만 얘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모스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을 보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품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기준을 하나님 관점으로 보게 도와주는데 굉장히 주요한 말씀이 아모스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아모스서를 상고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책망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거부하지 마시고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요엘 선지자의 가르침, 요엘서를 통해서 받았던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질서의 기준과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기준과 맞춰보는 그런 시간으로 다음 한 달을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실 것을 마지막 말씀을 상고하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요?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말씀이 영적 풍요와 육체적 풍요가
하나님의 선언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특히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오는 샘은 무엇을 말하는가? 말씀의 충만함, 구속의 도리, 구속의 완성,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역사, 이 역사심이 요엘서의 말씀처럼 선포되는 구속사의 여정, 그 여정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골짜기에 물을 대는 것 같은 이 말씀의 풍요, 영적 구원의 확신의 풍요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국과 에돔이 심판의 대상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포악을 행하며 무지한 피를 그 땅에 흘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쓰셨지만 이들을 하나님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준으로 하면서 오히려 죄를 더 생성해 버렸어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결과는 분명합니다. 누구의 나라, 누구의 백성이 영원히 서는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변되는 유다와 예루살렘은 영원히 쓴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거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 그 임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드러났고 확증되었고 이제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장 말씀 전체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엘서의 기록 목적은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있습니다. 먼저 모든 백성들은 겸손히 회개해야 할 것이요, 특히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우리처럼 먼저 된 자들이, 스승들이, 부모들이 먼저 회개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자로서 울부짖을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본서에서 거듭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멸망의 날이요, 캄캄한 날이요, 심히 두려운 날이요, 해와 달과 별이 그 빛을 거두는 마지막 날이에요. 누구에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그러나 참으로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시작되는 날이요, 최후의 승리의 날이며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는 날이에요. 이 놀라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한 축복의 시작, 최후의 승리의 날,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는 날이에요. 축복과 승리와 기업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죄인에게는 심판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큰 소망을 보여주려는데 본세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소선지서들이 예언의 말씀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구속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또한 성도는 소망 중에 기뻐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 특별히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같이 그리스도와 성령의 강림을 본서의 핵심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요엘서를 상고하면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요엘서 3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날, 그들을 박해하던 자들은 심판받고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한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같은 이방인들의 대표적인 범죄는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인도적인 악행을 저지른 것이에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고 자신들의 기준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악행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의 도구가 되었을 때 우리도 다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도구로 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검사가 되기보다는 변호사가 되고, 비판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런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셔서 항상 진노의 몽둥이가 됐던 자들은 그 이후에 심판의 대상이 됨을 이번 요엘서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들을 모으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3장에서 확인했었습니다. 사랑과, 세 번째입니다. 사랑과 세상 국가가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못모아지어다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 즉 선지자가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 임박할 때의 형편은 어떠하며 그 날이 어떠한 날임을 보여주므로 그날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우리들에게 확증시켜 줍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과 행복을 누릴 것이며 그 혜택을 지금 누가 받고 있어요?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들이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에게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했으나 궁극적으로는 구원받고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중시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남김없이 누리는 성도가 되자. 하나님은 우리가 받고 누리기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자기를 비워 깨끗하게 한 자, 즉 회개한 자에게 영육간에 넘치도록 주세요. 넘쳐 흐르게 하세요. 그 신뢰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일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충만히 받아 누릴 뿐 아니라 이웃에게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요 축복의 게시판이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강할 때 남을 압박하고 괴롭게 하면 약해지고 소멸되나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는 자는 대대로 번영해요. 주의 백성들을 괴롭힌 대표적인 나라로 예국과 에돔을 들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번영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괴롭힘을 당한 유다와 예루살렘은 영원히 대대로 번영하게 돼요. 이 놀라운 사실이 초대교회에서도 반복되었음을 볼 수 있어요. 10차례에 걸친 극심한 고난 속에서 기독교는 오히려 자리를 잡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제도를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실하게 변화시킴으로써 이 나라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에게까지 말씀이 전파되는 그 말씀의 전파의 성취를 우리로 보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가 율법을 어기면서라도 세상 것에 몰두하며 승리할 듯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손해보는 듯하지만 진리 안에 사는 자가 이 세상에서도 영적으로 결국 승리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엘서의 예언은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돼요. 요엘서의 메시지의 핵심은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열국과 죄인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요 선민들에게는 기쁨과 영광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요한계시록의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엘서의 여호와의 날은 요한계시록의 최후의 심판의 날에 완성됨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여러 가지 예언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보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 시간의 흐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장의 캠퍼스를 통해서 봄으로써 이 일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증하여 믿음으로써 마지막에 오실 예수님의 재림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믿고 이 날을 소망하며 여호와의 날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준비하게 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신구약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과 이 말씀을 통해서 이끄시려는 그 우리를 이끄시려는 그 방향과 내용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신구약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역사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신실하심과 그의 영원하심을 통해서.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께서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 날에 좀 말씀이 많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말씀을 잘 정리하셔야지 요엘서 말씀을 잘 정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강해진 내용을 조금이라도 더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저희들이 살펴보기 정답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좀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미 이루어진 예언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바로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날에 이루어지는 것은 완전한 여호와의 날의 예언의 성취예요. 그동안 보여줬던 것은 이 날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 날이 올 때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지. 내 죄를 자복하고 지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유구무원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우리 믿음의 스승들이 원하는 바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은 오직 주 예수님을 통한 구속과 재림때 올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영광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어디에서 선언되었어요? 팔복에서 선언되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언하시면서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이 지상에서의 은혜이며 특권인 것입니다. 아모스 말씀 통해서 후에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고, 이번에 요엘서 말씀할 때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연결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 모든 기준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냐면 말씀의 확장이었습니다. 말씀은 계속 확장되어 갔어요. 계속 전해져 갔어요. 우리가 승리를 하건 핍박을 받건 우리의 집을 잃건 우리의 목숨을 잃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무엇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말씀이 확산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짐을 보고 확인하고 믿고 의지하며 전하면서 끝까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바른 예배를 통해서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참된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넘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시는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예언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말씀과 같이 주의 재림으로 완성될 여호와의 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언제나 승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